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 세귤라, 소유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응답했습니다. 응답한 이스라엘에게 종되었던 속박되었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출애굽해서 얻은 그 자유, 아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인식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중재자로 통해서 모세와 이렇게 전해줘라, 이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권위 있어. 직접 살아계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만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관계의 기초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고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현실, 사실과 분리시켜서 이 계명만 남긴다, 명령만 남긴다, 이렇게 분리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 법만, 명령만을 지켜라, 이건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신칭의 그 믿음, 그것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십자가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경험, 그것이 나한테 실제했을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도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지금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내가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받은 내 영혼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인간의 자리가 있거든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인간의 그 중요한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자에게 명령을 인식할 수 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신이 아닌 신들에게 바치지 말라. 내어주지 말라. 결국 너가 내어준 그 자리 신들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될 자리를 신들에게 내어줬을 때 그 상처를 입히고 엄청난 손상을 줄 존재에게 우리의 사랑의 자리를 내어줬을 때 그 상처는 너무 뼈저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신들에 열광하는 그 민족들 그 한복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다곤, 풍요와 번영, 많이 수확하고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그 다곤신, 또 페르키아인들은 달의 여신 아스타롯, 다산 많이 낳고 또 술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종교.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록. 몰록은 신을 달래고 설득하는 방법이 어린이를 제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풍요, 건강, 안전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지만 인간이 그 만들어내는 신들은 이제 인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몬, 돈,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몬, 돈,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순간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경배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닮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상처럼 돼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보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진리, 생명의 말씀을 말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인식되지 들리질 않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의 그 악취와 더러운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섬기질 못해요. 손이 섬김의 손이 되질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신들, 우상들을 놓았을 때 그 우상을 담게 되어 결국은 그 우상의 통제와 지배 속에서 우리는 뼈저린 아픔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선입견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이해의 한계까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의 그런 개념을 거부하시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정말 사랑을 모르는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로 깊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신비가 알려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